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가정 주일로 섬기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나를 잘 자라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해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가정으로 인해서 행복과 평안함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며 그 묵상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약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떨어졌고 각 사람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머리 위에 임하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이 들리니 신기해하고 있었고, 또한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한 모습에 신기해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며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회개하고 믿어 최초로 교회의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는 신약시대 교회를 이 시대에 있던 교회를 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에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무자비하고 극악무도해지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도 많은 것들이 마귀가 아마 그 영혼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나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 결실도 어렵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교회에 오세요, 예배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나요? 진심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길 원하시나요? 사랑하는 만큼, 진심이 묻어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구하셔야 합니다. 사람 마음은 하나님만이 만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을, 그리고 절제를. 성경적이며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둘째로 말씀을 가리키고 배웁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것은 교육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흔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림을 떠오르는데, 교회의 기능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이 성경, 이 사도행전 당시에도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성경을 잘못 알아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도 하는 가르침도 있었고, 지식으로 율법을 알면은 구원에 이른다는 영지주의도 있었고, 인간의 모든 정욕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금욕주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대한 진실을 왜곡해서 잘못된 교리들이 나왔고, 그 교리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판을 치는데, 교회에서 교리와 성경 개관과 제자 훈련은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단순히 배우는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리켜야 합니다. 배우고 가리키는 것이 같이 공존해야 교육인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계신가요? 성경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중요하다고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리키실 수 있을 만큼 배우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영혼이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이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로 서로를 살피고 나눠주며 채워줍니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것은 봉사와 구제입니다. 혹시 마음에 근심이, 걱정이 오시나요? 무엇을 팔아서 섬기라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맺으라는 노력만을 강조하는 격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누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사람에 대한 봉사와 구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관심입니다. 감기 걸린 사람에게 몸을 깨끗이 해야 나으니까 찬물을 들여 버졌다면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줬어, 구제해줬어, 봉사해줬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운동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심입니다. 내 상황과 이해가 아닌 그 사람의 상황과 이해를 받아들여야 봉사와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고 은혜가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흉내내려다가 땅을 팔아 땅값을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을 만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는 다른 사람을 살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교회입니다. 받는 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비싸고 좋아 보이는 것은 받아두려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거기까지가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주는 즐거움을 느끼시며 살아야 합니다. 받는 건 좋은데 내주는 건 인색하시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챙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면요. 성경적이며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넷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음식을 나눕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모습은 교제와 친교의 모습 기능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성전에도 모였고 회당에도 모였고 가정에서도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매일이요. 매일 모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지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때이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에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흉내내려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것은 매일 모여야 하는구나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음을 같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해석된 성경에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교제와 친교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이 시대에 매일 모일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우리가 교제와 친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이런 특이한 성격을 가진 공동체는 없습니다. 운동하는 모임이든 등산하는 모임이든 동창회든 공부하는 모임이든 그것은 다 결국 마음을 소비하게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만큼 나를 관심 가져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벗어나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오히려 당신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곳입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세상은 행복의 탈을 쓴 악마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섯째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순서가 없고 찬양만 하는 것 같은데 예배인가요? 네, 예배입니다. 예배의 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동문 대표기도 같은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미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예배가 그들에게는 일이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잔치였습니다. 그들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 모습들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고 예배로 마쳐집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활발한지, 말씀에 거하는지, 성령이 충만한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시련이 오고 낭망했을 때 예배를 결코 편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자를 찾으시고요. 예배의 준비와 마무리, 시작과 끝,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무엇인가요? 영이 무엇인가요? 이 성경에 쓰여진 당시 언어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퓨뉴마라는 단어고 그 뜻은 숨결, 바람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스피릿, 정신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영은 바로 정신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예배하는 자는 정신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정신을 빼앗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그만 보십시오.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마음을 빼앗겨 생각을 빼앗겨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정신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막아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그런 마지막 전투씬, 대조영이나 이수신 같은 그런 대하 드라마에서 나오는 박진감 넘치고 웅장하고 긴장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 가까이에서, 심지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는 5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전도, 교육, 봉사, 교제, 예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버이 주일날, 가정 주일날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된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부 예배 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야 라고 했더니 하라가 우리가 건물이래 하고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물은 아니죠. 교회를 건물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여야 하는데 성전인 줄 아니까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게 성도를 세우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교회가 성도가 아니고 건물이 되어버리니까 성도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건데 건물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니까는 이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120회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쓸 당시 언어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변형이 되지만 그 뜻은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람입니다. 이 120회가 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 교회가 성전이 되어버렸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우리, 부르심을 받은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에서 사고가 터지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데, 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 비난의 화살, 손가락질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의 5가지 역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나는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내 안에 이 모습들이 부족하다면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도 교회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을 짓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짓는 자입니다. 건물을 짓는 자의 온 힘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교회에 전도하는 모습, 교육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교제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요. 어버이주일, 가정주일날 내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내 가족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만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저 문을 나가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그 영혼들이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